우리 이번 기회 동안에 우리 생명의 샘이 주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의 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샘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면서 특별히 야곱의 생을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좀 거창하게 제목을 잡아보았지만 특별히 거창한 것은 아니고 야곱이 겪었던 삶의 아주 굵직한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상황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되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길라잡이로 함께 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일 목사님 C.S. 루이스에 대한 사상 글 연구하시고 책을 쓰시면서 한국말로 된 책의 이름이 본향으로의 여정 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C.S. 루이스의 사상을 이렇게 풀어 나가셨습니다. 본향으로의 여정. C.S. 루이스의 사상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본향으로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나그네로 살았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특별히 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이번 네 번의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인생을 험한 나그네의 인생, 그렇게 살았다 말합니다. 참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밑바닥도 경험했고 정말 가족이 다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도 처했고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것도 경험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지막 생은 그냥 슬픔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기도 했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인상을 보니까 다 인상이 좋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는 수고와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20세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120세를 살아본 모세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움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고스러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생수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 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1편을 보면 보로도와 셈이 마법사 간달프의 부탁을 받고 반지를 이제 전달하려는 여정을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아주 재밌게 둘이서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셈이 딱 멈췄습니다. 프로도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발짝만 더 가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거다. 거기까지가 자기 이제 가봤던 길이니까 두려운 거죠. 이 한 발짝 더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가 많고,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걸어가는 삶일 것입니다. 나의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일은 항상 새로운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2번 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우리가 처음 하게 되고 또 자녀도 낳고 또 은퇴를 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는 여기는 젊은 분도 많으신데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돌보다 보면 이제 은퇴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순간, 놓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냐 하니까 이 운전 면허증
그냥 반납하고 더 이상 운전 안 하는 순간 자녀들이 말리고 말려서 그만 이제 어머니 이제 그만 운전하세요. 이제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은 완전히 이제는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껏 운전하시다가 그런 순간도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다니다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누구한테 부탁해야만 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시련을 경험했던 때죠.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그의 삶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굉장히 가장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 보니까 둘째였습니다. 둘째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첫째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데 형이 있어요. 같이 태어났는데 이란선 쌍둥이로 자기가 둘째였습니다.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한 것 보면 이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자격지심 컴플렉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저질렀는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서가 난리가 나고 죽이겠다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보내집니다. 바단 아람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어머니가 빨리 가라고 가기 싫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에서는 덜 사람이라서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해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아내하고 뭐 밖에 나가서 자는 거 상관없는데 캠핑 너무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밖에서 그리고 흙 먼지 있는 데서 그걸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여행 자체가 떠날 때 벌써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야곱이 그런 장막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그냥 장막에서 지내던 사람인데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지금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도착했는데 거리를 보면 한 50마일 정도 되죠. 걸어서 가르쳤으니까 50마일 정도 되면 아마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걸으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하이킹은 보통 하다 보면 10마일, 많으면 12마일 정도, 15마일까지 가기엔 굉장히 힘들고요. 한 12마일 정도 간다 하면 4일 또는 5일 정도를 걸어온 거죠. 아마 이 샘이 딱 서서 이 곳을 넘어가면 자기 인생에 가장 멀리 온 것이라고 한 것처럼 아마 이 정도가 아마 야곱이 생각하는 가봤던 가장 먼 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곳에서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죠. 4, 5일을 걸으면 굉장히 힘든 탈진하는 상황이 됩니다.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느껴지는 때인데 아마 육체의 한계보다는 마음이 더 서글프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책감도 있을 거고 외로움도 있을 거고 야곱이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 밤에 이 마을의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유숙하면서 돌을 베고 잔다. 장막에서만 자야 되는 이 사람이 돌을 베게 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누워있다. 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그의 인생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가장 외로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싫지만 안 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사건이 있고 2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렇게 나오죠. 여기 베델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29장 1절에 그렇게 정리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오늘 우리 한국 번역본은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길을 떠나 할 때 이 동사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는 동사 시제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냐, 어떤 상황이냐를 설명하는 거죠. 완료형이 있고 비완료형이 있어요.
perfect, imperfect. 근데 하나는 행동이 완전히 끝난 상태냐, 아니면 계속되는 상태냐. 두 가지로 양태로 구분해요. 근데 여기서 쓴 것은 길을 떠나 할 때는 미완료형, imperfect 동사를 쓰는 거죠. 길을 떠났다는 말은 길을 떠나서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번역을 보니까 그 뉘앙스를 잘 살렸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 번역을 보니까 야곱이 줄곧 길을 떠나, 그렇죠?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온 여정보다 훨씬 많은 한 달이 더 되는 그 길을 이제 걸어서 이제 가야 할 그곳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Jacob went on his journey, 그렇게 이 뉘앙스를 잘 살려놨습니다. NIV는 Jacob continued on, 그렇게 계속 걸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보면 영어 번역에는 his journey 그렇게 나옵니다. his journey. 원래 원어에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his, 그의 길을, 야곱이 그의 길을, 이때까지 있었던 이 슬픔, 좌절, 외로움, 이 막막한 삶 가운데서 이 베델의 경험 후에 이 야곱이 일어나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길을 쭉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가 가야 되는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서 약속의 땅에, 그 바탄 아람에 갈 수 있었던 그 길은,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베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쉼도 필요합니다. 어떤 데 상담도 필요합니다. 상처의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찾은 거 아닙니다. 야곱은 그냥 슬프게 거기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라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시죠. 하갈을, 사라에게 학대받다가 떠나가는 하갈도 찾아가셔서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슈마야, 내가 들었다. 들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마찬가지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삭개오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함께하고 계심을 또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보면 꿈의 본적, 이제 야곱의 꿈 이야기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로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층계가 맞죠. 고대 근동에 보면 지구라트 있듯이 그 층계로 그 위에 신전을 섬겨놓은 것처럼 하늘까지 닿는 이 층계, 지구라트 같은 층계가 쫙 있고,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늘이 딱 열리고 이 야곱을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비전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서 위로 오르락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미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받을 때도 거기에 함께 하셨죠.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보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혼자 있다고 생각할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오늘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한마디만 해도 참 너무나 좋죠. 이것만 생각하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초장에 누이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목자 되신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마 이 양이 제멋대로 가다가 들어간 길이죠.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들어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지만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이 시편 전체 중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켜주시는 것, 그건 그 다음에 나오고,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계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덕 위에서 야 어딨냐 찾지 않고 저 밑에 있는 양에게 야 이리 올라와야 돼, 이쪽으로 돌아서서 이 바위 피하고 위로 올라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말 안 듣고 가다가 잘 됐다 고생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이 목자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이 양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양을 대신해서 당신이 선한 목자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언약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3절 14절이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땅, 너가 여기를 떠나지만 정처 없이 떠나지만 너에게 이 땅을 주겠고 내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지금은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앞길에 지금 계속해서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수많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이거보다 더 절박한 상황도 생깁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변치 않는 상수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가 잘 못 나갈 때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또 믿음이 낙심되어서 또 좌절하며 믿음에서 조금 떠나 있을 때도 어떤 때도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눈은 야곱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곳이 베델입니까? 베델은 그 지역적인 곳이 아니라 야곱이 가는 곳곳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여정 곳곳에 그가 야영하는 곳곳이 어디예요? 그게 베델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시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에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로 갔던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10년간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또 인도 갈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공부하니까 이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논문 쓰는 게 목사님도 써보셨겠지만 이 피니시하는 게 잘 되지 않아서 7년, 8년 이제 만에 다 졸업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졸업하고 2009년에 나갔는데 그런 10년이 지나니까 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으면 그냥 쉽게 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많이 없었으니까 10년 지나니까 이제 이 땅에 많이 정착이 됐죠. 아내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카운티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연금도 10년부터는 연금도 나오고 계속 있었으면 지금 계속 있었으면 저희가 안 가고 있었으면 지금쯤 되면 제가 은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게 좀 쉽진 않았죠. 그리고 인도 제가 있었던 데는 델리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데라둔이라는 곳인데 지금 LA 지역하고 이 인도는 저희가 있는 곳은 대척점입니다. 가장 먼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똑같아요. 시간이 똑같아요. 대서양 넘어가도 같은 시간 걸리고 태평양 지나서 한국으로 통해서 가도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 곳에 이제 준비해서 가려고 하면 이틀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3일이 걸려요. LA 공항에서 출발하는 데부터 시작하면 거의 3일이 걸려요. 이틀을 이제 공항에서 자고 한 번은 인도 공항에 내려서 올라가면서 자야 되는 긴 여정이죠. 짐을 다 준비하고 뭐 한 사람의 이민 가방 2개씩 이렇게 해갖고 싣고 델리 공항에 이제 내렸습니다. 새벽 일찍 내렸고 차를 대절해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델리에서 데라둔 위에 있는 산에 있는 그 언어 학교가 그 산 위에 있어요. 그 산 위에
가서 언어 공부를 하고 학교가 맞지만 아이들 학교가 거기에 있어서 인터내셔널 스쿨이 그래서 거기 보내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공부만 집중 언어 공부를 3개월이든 6개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방 하나만 예약을 해놨죠. 여기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예약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내리고 이제 인도 공항에 내려서 한 9시간을 인도길을 해서 가니까 이제 산골짜기 또 1시간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곧 도착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방 없는데 그래요. 아니 예약 다 했는데 왜 방이 없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달라 그래서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황당한 다 예약해 내가 미국에서 아이들 데리고 7학년 8학년 아이들 데리고 짐 싸갖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그 주면 어떡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도에서 흔한 일이더라고요. 네, 돈 내고 들어갈 때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 준다 하니까 그 사람께 좀 줘버린 거죠. 황당하죠. 근데 그때 여름인데 우기가 시작되니까 이 산골짜기 올라갔는데 비는 내리죠. 이 작은 이제 조금 밴이지만 우리 다 타고 짐도 위에다까지 싣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 비는 또 미국 비하고 완전히 다르게 아주 폭우처럼 내리기 전 폭우처럼 내리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밑에 있던 데라둔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한 분 계셔서 고신 측에서 파송된 분인데 그분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밤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일 인도에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도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냥 일단은 갈 데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갔어요. 공부한다는 계획 또 모든 계획했던 게 다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집에 이틀 동안 2주 동안 살면서 네 가족이 네 가족이 사는 그 집에 이제 얹혀 살면서 인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또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지만 길이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은 다 바뀌어졌지만 그곳에서 또 알아보니까 밑에도 어느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획 수정하며 바꿔서 이제 밑에서 공부하게 하라고 거기 정착하면서 인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맞게 또 새로운 길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4년을 지나고 우리가 안식월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저는 너무 좋아갖고 뭐 선교사의 스트레스도 없고 이게 원래는 처음에 기쁘다가 2년 되면 이렇게 푹 떨어졌다가 이제 안식월 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선교사 회복된다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 아내는 제가 인도 스타일이래요. 뭐 자기 마음대로 시간 안 지켜도 뭐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인도 음식도 막 먹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기대도 있었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 제 인생의 사역 가운데 그 4년 동안 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도 안식을 가져야 되는데 좀 우울증도 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건강도 힘들고. 근데 4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딸은 이제 졸업해서 이제 미국으로 왔고 보내놓고 저희는 들어갔는데 아들이 하나 이제 밑에가 아들인데요. 저희가 두 아이인데 연년생이라 얘가 12학년이에요. 그럼 저희가 안식년에서 들어와 버리면 이놈 혼자 거기 나왔어요. 12학년이니까 여기 데려올 수도 없고 일단 공부 끝내고 대학 진학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만 더 같이 있자. 힘들지만 버텨보자. 그래서 아내는 거의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1월 지나면서 이제 로렘교회 연결돼서 이제 그렇게 오게 된 거죠. 좀 쉬고 싶었는데 좀 회복이 필요했는데 이 교회 사정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선교하고 있는 저를 그냥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계속 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의 안 되는 일인데 되게 하셨어요. 그냥 저희가 상관없이 보여주시니까 이거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왔죠. 예. 상처가 있었던 교회죠. 아픔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의 눈물, 아픔들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또 대신방도 하고 그렇게 6개월을 쏟아부었더니 이제 제가 완전히 지치고 제 아내는 이미 지쳤고 저는 완전히 지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뭐 선교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만 생각했지 이민 목회 어떻게 할지 제가 전혀 관심이 별로 안 가졌어요.
부목사로 열심히 어떻게 사역하는지 배우고 멘토링하고 성경 공부, 양육, 뭐 어떤 비전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여기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 그냥 돌보고 SFC 하고 뭐 사역하면서 선교 갈 것만 준비했는데 뭐 이제 물론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알지만 당회도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굉장히 버거움이 있었죠. 그때 이제 새벽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왔는데 버거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또 한 해를 새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민교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한 해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것을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보지 않는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내일은 우리에게 처음 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도 또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실수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꿈에 본 적, 또 본 적, 또 본 적 이렇게 세 번이나 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보았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지 않고 그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 광야의 여정 다 걸어가게 하시면서 약속된 본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서 드리실 것이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 수고를 갚아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 위에 장막을 쳐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필라델피아에도 그런 거 상영합니까?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고 감독상도 받고 근데 기생충 중에 여러 가지 아주 이 기생충 안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함의한 메타포가 되게 많죠. 사회적인 이슈도 많고 그중에 이제 송강호 씨가 자기 아들 백수 가족이잖아요. 송강호 씨가 자기 아들이 이제 부잣집 가정교사로 들어갈 때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인용 됐는데 이 아들이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송강호 씨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위로를 주신다고.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성도 여러분, 우리 뭘 보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 바라보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